우리 뒤를 이어야 할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는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신앙의 본도 보여줘야 되고, 또 믿음도 같이 잘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그냥 막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보고 배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명 교회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본인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본인은 주일날 안 나오면 말씀 들을 때 그냥 꾸벅꾸벅 졸고 딴청하고 그러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고 돌이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인도하려면 그 전도한 사람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수고해야지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어느 정도 정착하기까지 전도한 사람이 엄청나게 자기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하나 한번 그 사람을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아침마다 매일같이 가서 11시 예배 드리자고 30분 전에 가서 그 사람 기다려 갔다가 매주 차로 태우고 오고, 갈 때도 차로 태워다 놓고 이렇게 하고, 또 끝나면 점심 먹고, 물론 교회에서도 점심을 주지만 가끔은 또 같이 가서 외식도 해서 점심도 사주고, 또 주중에 전화해서 오늘은 평안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에 청년부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때 청년부 회장이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어때요? 교회를 꼭 나오셔야 돼요. 얼굴 보고 싶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 한 2, 3개월 했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끌어주고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잘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우리는 이제 다 쇠퇴해가는 이렇게 시기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올라오는 아이들에게 잘 믿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예수를 자랑합시다라고 이제 정해봤는데,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 거는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겠지만 또한 입만 열면 남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누구냐면요, 정말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의 자식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금수저라고나 할까요? 아주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율법도요, 아주 박식해가지고 율법을 잘 교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요 엄청났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방향이 잘못돼서 나중에 주님한테 혼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열심을 가졌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유럽까지 다 돌아다니며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어르신들 만나면 손주들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도 좋은데 예수 얘기는 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이면 예수 자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야기할 건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딱 간증거리도 있고 또 은혜 받은 것도 있고 다 나눌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 3가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요것만큼은 예수 얘기할 때 꼭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기도하시면서 체험을 해보세요. 체험을 해야 내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넘치는 거지, 머리에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호소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것을 다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자랑할 예수는요, 함께 하시는 예수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실망하고 이제 각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할 일을 하려고 다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하고 주님이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는요, 그분이 예수인 줄을 몰라요. 다른 모습으로 갔으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다가 그 2 제자가 식사를 권유해서 식사를 하려고 축사를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건요, 이만큼 귀중한 거예요.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하고 관련이 없고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게 나에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없는 삶은요,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또 미천한다 할지라도 예수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치 행복하고 평안한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다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잘 안 믿겨져요?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내 상황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항상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돈 몇 푼 이렇게 지어드리고 먹을 거 드리고 해서 그거 받을 때마다 아멘 하는 게 그 아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크게 하세요. 저 다른 교회 가서는 아멘 크게 하면 목사님들이 그만해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크게 하세요. 제 중간에라도 아멘 하세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그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배드리러 모일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지, 정말 갈급해서 내 심령의 영혼의 단비를 좀 부어주시길 바라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왔는지는 주님이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유는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이게 믿음하고 연관된 건데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언제 테스트 해보냐, 한번 여름철에 폭풍 오고 갑자기 주변이 정전이 되고 깜깜해질 때 꼬랑쾅쾅 우레 같은 소리가 날 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지, 주님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라고요. 그 순간에 무서워가지고 어디 숨으려고 하면 여러분 아직 죄가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간다는 건 오늘 월에 주신 표대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내 옆에 계시는 거고, 그거에 좀 깊은 얘기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저게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실천 항목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려면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주님이 내게 옆에 계신다는데 그냥 여러분 앉아서 그냥 올래 먹고 말래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속을 깨끗하게 하고 그 성결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주님이 여기 옆에 계셔도 계속 있는 거지. 주님이 오셨다가 가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이 와서 여러분 예배 받으신 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 서 계셔서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여기서 사람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딱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연무대교회 예배당 안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찬송을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드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믿음의 주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 거냐면 주님 거라는 거예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성숙해진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생각이 어리다가도 이제 어른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잘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믿음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반에 새신자 때 믿었던 믿음 지금도 똑같이 그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영적 장애인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도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소유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지금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내가 시간 남아서 온 줄 아세요? 아유 우리 나를 악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나가야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오게 만드신 것이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믿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믿음, 주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도 좀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믿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하시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된 거 주님이 믿게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어 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하여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23절 다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한두 번쯤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야,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주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불치병에서 나음 받는다든지, 다 죽어가네. 암 4기인데 병원에서는 준비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10몇 년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쨍쨍하게,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기적도 몸의 병도 고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몸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해했고 사람들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불안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도 주님이 다 하신 기적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믿음을 여기까지 주신 것도 기적 아니에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를 세우셔서 일꾼 세우시고 믿음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꼭 눈으로 무슨 뭐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져야만 기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요만큼에 불과한 거고, 진짜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중요한 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느냐, 주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무리를 걸으셨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를 붙여보세요. 주님이 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는가. 주님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바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건 누가 한 거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를 보고 제자들도 다 믿었더라 그래요.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꼭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인정하시면 그 순간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시고 자랑하시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흙으로 만든 거는 그릇이잖아요. 톡이, 그죠?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그냥 떨어뜨리면 깨지기 쉽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우리 먼지 같은 존재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보셨어요? 세볼 수도 없겠지만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머리 깎았을 때, 엊그저께 저도 머리를 깎았지만 깎인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조차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도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나를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질이고 어떠한 형편에 있고 처지가 어떤지를 저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도 주님이 하물며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거 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너무나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겠어요? 나하고 가장 친하다고 하는 내 남편, 내 아내도 나를 잘 모르고, 아무리 40년, 50년 살았다 할지라도 잘 속마음을 몰라요. 심지어 내 자식들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위에 계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24절 마지막 부분에도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에도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또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런 주님을 만나서 한마다 전하고, 또 특별히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예수 자랑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예수를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그 아이들도 다시 되풀이해서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